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저런 방법으로도 도와주시는데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더라. 기이한 도우심. 우리 역대하 26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각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데 기이한 도우심이래요. 왜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했을까요? 뭐라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언을 할 수가 없고 형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도와주셨는데 뭐라 말로 딱히 설명할 길이 없어서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요, 이제 기업 예배를 들어갔는데 그 기업은요,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면서 기업 예배가 끊겼던 곳이에요. 기업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 문도 닫혔으니 기업 예배도 자연스럽게 문이 닫힌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게 된 대신방을 계기로 해서 기업 예배 겸 대신방을 드렸던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기업 예배 겸 대신방을 하면서 그때 선포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에스겔 37장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에스겔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군대를 일으키시며 1차 기적과 2차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저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기업을 축복하고 그분을 이제 축복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또 기업 예배에 들어갔는데 그분께서 이제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밤에 꿈을 꾸는데 본인께서 이 고관절 쪽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대요. 어떤 어려움인지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셨는데 아마 이제 뼈가 좀 탈골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관절 수술을 하고 후유증인지 뭔지 한 1, 2년 정도 탈골이 되는 어려운 불편함이 있어서 얼마나 좀 불편하실지 잘 알거든요. 7, 8년 정도를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뼈가 맞아지고 생기가 되고 사람이 되잖아요. 그 말씀을 받으셨고 그날 밤에 자다가 뭐가 뚝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잠결에 뚝 소리가 나서 깼는데 이거 뼈가 맞아 들어갔다. 그런 느낌을 확 받으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생활을 해보니까 괜찮아지셨대요. 7, 8년 동안 안 좋으셨더니 저는 그래서 처음에 듣다가 그분이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 에스겔 골짜기 말씀을 받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워낙 농담을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몇 번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간증을 하고 계신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우연이네, 그냥 그렇게 일어날 일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도우시는 분이신데 때에는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이한 도우심이 저와 우리 모든 MIG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에스겔 끝부분에 가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춤에 차더니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능히 헤엄칠 수 있더라.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완전 정반대예요. 다윗이 고난이 밀려왔는데 엄청 큰 고난이 한번 밀려와서 바다처럼 푹 빠지고 잠기게 되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큰 문제가 다가왔을 수도 있고 작은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잠겨버린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 69편의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물이 흘러 들어왔는데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설 곳이 없어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큰 물이 내게 넘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을 물에 빠진 것으로 빗대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제가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계곡에서나 바다에서나 빠져본 경험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관절 수술을 어렸을 때 하고 나서 이제 재활로 수영을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이제 막 배우다가 한 3개월쯤 됐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었어요. 3개월쯤 됐을 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좀 몸에 붙었어요.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수영장은 이제 올림픽 그 경기장 수영장이었는데, 거기 말고 다른 수영장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길다란 레인은 몇 개 없는데 이렇게 그 레인에 이렇게 동그랗게 붙어 있는 구조의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애기들 노는 데는 따로 있었고 어른들 발목 정도 오는. 근데 이렇게 동그랗게 된 구조가 무슨 용도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이제 수심이 한 2.3m, 2.5m,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한 여기 비전홀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일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수심이 아무리 깊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수영을 이제 자유형을 해서 가는데 물안경을 끼니까 이제 밑에가 다 보이잖아요. 자유형은 앞을 보고 가지 않으니까 이제 밑을 보고 왔는데 깊다 뭐 이러면서 재밌게 가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도착했겠지 하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반도 못 온 거예요. 그래서 놀랬어요. 그 초등학생 성은이가. 그래서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3m, 2.5m로 가라앉기 시작해서 큰일 났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을 딛고 땅 차올라서 물 수면 위로 나와서 살려주세요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들어갔다가 쫙 나와서 살려주세요를 외치고,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어른들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수영장에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왜 아무도 안 도와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애가 장난을 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초등학생들이니까. 그리고 어쩌면 그 수영장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소리가 울리고 강습하는 호루라기 삑삑 소리에 아마 소리가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근에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여러분들 못 볼 뻔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만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지 힘을 주셨는지 그 옆에 이제 그 쇠파이프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붙잡으면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잡고 어떻게든 헤엄쳐서 그거를 잡고 빠져나와서 바닥에 대자로 뻗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 바닥에서부터 거기까지 제가 어떻게 갔는지는 기억이 잘 없어요. 혼미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물에 빠진 심정을 알아요. 요나가 물에 던져졌을 때, 바다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에 빠졌든 고난에 빠졌든 수렁에 빠졌든 거기에 있어야겠어요? 나와야겠어요? 나와야 돼요. 물에 빠졌든 어떤 큰 문제에 빠졌든 답이 없어도 답을 만들어서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물고기가 아니에요. 아가미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나와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문제를 만난 거예요. 물처럼 잠겨서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힘도 다 빠졌어요. 자기 힘으로는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이 연속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요. 죽이겠대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핸드폰으로 공지 띄운 겁니다. 현상수배. 잡아오면 돈 드릴게요. 죽여와도 괜찮습니다. 어딜 가서 밥을 먹겠어요? 어딜 가서 잠을 자겠어요?
그냥 나날이 그런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본문 뒷부분에 보면 가족들도 다윗을 버렸대요. 다시 다윗 그 가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 바다에 잠긴 것 같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고난의 분위기, 수렁의 분위기, 내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겁니다. 바다처럼 물처럼 장악하고요 덮쳐온 것입니다.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겪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전차가 따라와요. 앞으로 가면 빠져 죽는 거고 뒤로 돌아가면 칼 맞아 죽는 겁니다. 홍해에 빠지진 않았어도 빠진 거랑 똑같은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거예요. 그때의 어떤 위급한 상황이 그려지시나요? 요셉 아시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았는데 어디로 버려지냐면 구덩이에 빠져요. 구덩이,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우물에 흙이 확 덮쳐온 것이고 시멘트가 확 덮쳐온 것입니다.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안 죽고 팔려갔으니 다행인가요? 종살이, 옥살이, 내 인생은 꼬였네. 그 어둠의 분위기, 수렁의 분위기가 인생을 덮쳐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일하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분위기를 장악해버립니다. 어둠의 그림자로. 너는 이제 큰일 났어.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빠져나올 수 없을 거야.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는 혼자야. 이번은 어떻게 넘어갈 것 같아도 또 문제가 찾아올 거야. 평생 그런 굴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거야. 그 분위기를 장악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어둠의 분위기가요 나를 장악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적당하게 흘러오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장악해버리고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이성의 끈이 끊어집니다. 평소에 잘하던 게 잘 안 돼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요. 이렇게 이 단계를 거쳐서 하면 되는 일들을 그냥 생각이 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일을 막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도 있었어요. 신앙도 분명히 좋았는데요. 눈앞이 깜깜해져서 방향을 잃어버린 듯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를 방치해버려요. 거기에다가 나를 방치해버려요. 다른 말로 포기. 마귀가 일하는 방법 중에요 덫을 놓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기예요. 포기. 그 포기라는 덫을 밟아버리면 올무에 걸려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마귀는 수렁의 분위기 속에 포기라는 덫을 놓습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빠져있는 그 수렁 속에서 포기라는 덫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귀의 장난이 끊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질병의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그 수렁의 분위기 속에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삭이고 포기하게 만드는 덫을 놓을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도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누가 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 우물 속에 빠져 있을 때 누가 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도우실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꺼내주시는 분이시고요, 어떻게든 기이한 도우심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수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이한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를 꺼내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와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핵심이에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고 모든 닫힌 문을 여는 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은사로서 성령의 생기로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것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건가요? 주님, 제가요 문제 속에서 주님을 찾다가요 부르짖다가요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힘이 다 빠졌다는 지금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타게 기도하다가 주님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어디서 올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다가 눈이 이제는 침침해졌습니다. 뻑뻑해졌습니다.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 상태가 어떤 걸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처럼 번아웃되어 있는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이 사람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찾아봤었고요. 그만큼 주님께 기도했었고요. 그만큼 주님을 의지해봤던 사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걷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빠진 것에 보통 집중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베드로에게 아쉬움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은 물 위를 걸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때를 보면요 밤 사경이었습니다. 폭풍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없을 때 제자들만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있었는데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인 것입니다. 문제가 찾아왔죠. 근데 저기서 그 풍랑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신 거예요. 물 위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시어든 나로 물 위를 오라 하소서. 나를 오라 하시라고, 오라고 해달라고 예수님께 강권을 하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는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을까? MBTI가 성향이 좀 이렇게 도전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좀 해봐야 직성이 풀려서 그랬을까요? 이번에 말씀을 보는데 풍랑이 찾아왔잖아요. 배가 뒤집히겠는 거예요. 차라리 배보다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게 더 안전하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로 오게 하소서 그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물 위를 잘 걷고 예수님과 육지에 갔더래 하면 뭐 그것도 참 아름답겠지만 그가 물에 빠졌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위안을 얻습니다. 아 그래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도 물에 빠지는구나.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는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요 연약해질 때도 있어요. 믿음이 있다가 연약해졌다는 것은 오늘 이 3절 말씀을 만나게 된 지점 그 좌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붙잡아 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연약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요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괜찮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그게 책망의 말씀으로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들렸어요. 괜찮아. 다음부터 또 잘하면 돼. 빠졌어도 일어서면 돼. 그리고 정답을 말씀해 주시나요? 믿음만 있다면 또 걸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시는데 예수님이 배 위에서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신 게 아니라 물 위에서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셨거든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는데 다시 또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요 물 위를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기 9절에 그 패러그래프 맨 마지막에 보면 함께 배에 올랐다는 표현이 있어요. 물 위에서 그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실패했지만 또 한 번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회와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약간 삐그덕하고 좀 쉼표를 찍고 좀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요. 예수님께서 그 손 붙잡아 일으키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해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그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미루지는 마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서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위기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그 마귀가 일하는 분위기, 수렁이라는 분위기, 무기력이라는 분위기, 우울이라는 분위기, 번아웃이라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순간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집안일 하다가 번아웃이 왔어요. 자기 입으로 나 좀 요즘 무기력한 것 같아. 제가 좀 그래. 아니, 적당히 그만해도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집안일을. 그래서 와이프가 집안일을 요 며칠 푹 쉬었어요. 놨어요. 집이 아름다워요, 아주. 제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내심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놓고 쉴 수 있는 것도 용기다 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줬는데, 어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거실을 뒤집고 침대를 뒤집고. 여러분, 무기력에 빠져도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도 갑자기 회복될 수 있어요. 그냥 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이 정도 깊이 빠졌으면 이 정도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귀한 도심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쑥 빠졌다가 쑥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기간 동안 빠져 있었으면 회복되는 것도 이 정도 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훅 회복되는 거예요. 갑자기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 털고 일어나자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환경이 변화될 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환경보다 내가 변화될 것을 먼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요. 환경이 변화될 것도 기도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먼저 내가 변화될 것을 기도해 보세요. 상황은 똑같은데, 제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 와이프랑요, 이제 여러 가지 선택 중에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둘 다 뛰어내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늘에서 뛰어내리느냐 물속으로 뛰어내리느냐, 둘 중에 하나였는데, 와이프가 심장이 손톱만 합니다.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그래서 하늘보다 물이 낫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겁니다. 그 스노클링 빨대 해갖고 하는 거 말고 이제 산소통 메고 들어가는 거, 그거 이제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하와이 바다 밑에 그 보물 상자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사진 찍고 바다 거북이랑 사진 찍고, 그렇게 이제 2타임을 하는 거예요. 한 타임 잘 하고 한 10분 정도 했나, 올라와서 잠깐 쉬고 이제 두 번째 타임에 들어가서 한 반 정도 이렇게 되게 좋더라고요. 또 하고 싶은데 한 반 정도 했는데, 와이프가 그 올라가자는 신호를 하는 거예요. 내심 난 더 있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겠어. 나갔다가 신혼여행에 한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가이드와 함께. 근데 와이프 얼굴이 창백해요. 안 좋은 겁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면서 바닷물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물에 빠졌던 경험이 있어도 이렇게 좀 그냥 그런 거 그냥 훌훌 잘 털어내거든요. 잘 놀고 즐기고. 근데 와이프는 이제 수영을 배운 적이 없고 물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하고 싶으니까 그냥 따라가 준 거야. 그런데 이제 산소 호흡기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과 함께 꼴깍꼴깍 바닷물을 이제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본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난 정신이 약간 혼미해졌었어. 못 나올 뻔한 거예요, 그 여자분도. 그래가지고 나와서 간신히 이제 토하고 사라지 이제 돌아올 수가 있었죠. 예화일 뿐이지만요, 똑같은 환경이었거든요. 똑같은 물속이었거든요.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못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똑같은데 내가 변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는 기도가 있고 내 자신을 바꾸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수영장에 물에 빠졌을 때로 되돌아볼까요? 물에 빠졌어요. 뭐가 먼저일까요? 하나님, 이 수영장 물이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거 언제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내가 변하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는 기도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힘을 얻어야 될 때가 있어요. 자신이 힘을 얻어야 될 때가 있는데 자꾸 상황만 변하기를 바라다가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데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니 우리의 영혼 가운데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지도자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다가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협박을 해요. 전도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말라고, 또 전도하면 죽여버릴 거라고 협박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에 와서 전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에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반응과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가 이상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상황이 변하게 해주시고 그 마귀 새끼들 다 없애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든 전할 수 있게 그런 거치는 것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본인의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커서 라기보다는 그 문제보다 내가 작기 때문이에요. 내가 못 이길 것 같기 때문에,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문제가 바위처럼 너무 큰데 내가 그 바위를 굴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힘을 얻으면 그 바위가 굴려지지 않아도 넘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예요. 그 심판을 유보하고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주 안에 타는 겁니다. 심판은 그대로 임하는데 그 위를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건 그런 게 있어요. 해결이 되고 돌파가 돼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것은 뛰어넘고 지나가게 돼서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담대해짐으로,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대로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그냥 지나가게 되는, 통과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까 그 폭풍 속에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차라리 이 배에 있는 것보다 폭풍 속에 물 위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 곁에 있는 게 낫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그 믿음이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물에 빠졌어요. 수렁에 빠졌습니다. 올라올 때 한 가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저항을 예상하십시오. 저항이 있을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한강이 물에 다 얼어붙었어요. 좋다고 놀다가 약해진 어느 집안에서 빠졌네. 물에 빠졌어요. 올라와야 되는데 그 얼음이 가로막고 있는 거, 내가 어디서 빠졌는지는 잃어버렸고 못 찾겠고 포기할 수는 없고 올라와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얼음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빠졌을 때 올라오려고 하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저항을 예상하십시오. 그 예상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끝까지 다 하려고 하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숙제를 드릴게요. 시편 40편 2절 말씀을 묵상하시고 적용해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대요. 세상에 그런 수렁이 있대요.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는데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대요. 내 발이 반석 위에
두는 것, 내가 반석 위에 선다는 게 뭘까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답 적용이 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시고 어떤 정답을 받아도 그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세요. 물 안에 있어도요, 다리가 땅에 닿아 있으면, 반석 위에 닿아 있으면 펀치할 힘이 생겨요. 얼음을 깨부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내 믿음을 발 위에 둔다는 것을 묵상해 보시고 적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